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예물이고 하나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레위기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에 대한 5가지 방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장에 나오는 소제이고, 세 번째가 3장에 나오는 화목제, 네 번째가 4장에 나오는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5장과 6장에 나오는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보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소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에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서 말하는 피가 들어가지 않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제사가 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동반, 수반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는 결국 피로만 속할 수 있다, 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말할 때는 반드시 2가지 방면을 반드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창에 찔리셨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에 찔릴 때는 피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물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온다.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피와 물이 나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뜻은 피는 결국 죄와 관계가 있는 말이고, 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는 방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방면이란 말은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어야지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피와 물이 흐르더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피는 죄와 관련된 것이고, 물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는 방면, 이것을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로써 제자들에게 미리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피와 물, 다시 말하면 피는 죄와 관련된 것이고 물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방면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 레위기에서 보여준 5가지 제사,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피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소제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반드시 피의 방면과 생명의 방면,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은 물론이고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결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곧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이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그래서 이것을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듭난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두 방면, 그래서 이것을 피와 물로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중에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피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제는 우리의 삶, 생활과 관련된 부분, 이 두 방면을 반드시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의 좋고 나쁨이 아닌, 선과 악이 아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하는 제사, 구약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죄제는 sin offering입니다. 죄된 생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고 guilt offering, 속건제,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 sin offering과 guilt offering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서 속죄하는 제사는 sin offering이 아니라 sacrifice of sins입니다. sins. 그러니까 죄된 생명의 제사가 아니고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행위, 복수로 쓰여진 sins에 대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했을 때 이 죄는 sin이 아니고 sins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sins, 죄된 행위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죄와 죄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을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사람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 모두의 안에 있는 죄된 생명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과 또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죄와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이 말하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죄는 죄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단수로 쓰인 죄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죄는 복수로 된 죄된 생명으로 인한 죄된 행위를 말한 것이다. 복수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명 자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죄된 생명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죄를 없애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방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 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죄된 생명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반드시 피의 방면과 물의 방면, 예수님이 창일에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했을 때 피는 죄와 관련된 부분이고 물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피와 물은 결국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까지도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이 말하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쳤다. 그때까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히브리서 5장 1절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로 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대제사장을 말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면 제사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표면적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육적 히브리인들 중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드렸던 제사의 그 한계에서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에서 드렸던 제사,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이 모든 제사들이 드려왔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사실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태어난 자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각자 12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 속에서 드렸던 제사와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제사의 실제, 모든 제물의 실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히브리 기자가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대제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대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연약에 휩싸였다. 자, 로마서 8장 3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에 있는 죄를 정했단 말은 결국 육신에 있는 죄를 속해줬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 3절이 말하는 뜻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육신이 되어버린 결과다. 사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버린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연약한 이유는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신이 된 결과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하게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이 말하는 그가 무식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난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할 때, 이 속죄제는 말씀드린 대로 sin offering이 아니고 sacrifice of sin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sin offering과 guilt offering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말하는 이 속죄제는 sin offering이 아니고 sacrifice of sins, 복수로 됐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고,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자로부터 드리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죄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5장 3절이 말하는 속죄제, 5장 1절에서도 속죄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이 속죄제, 신약에서 말하는 속죄제는 구약에서 말하는 죄된 생명을 해결하는 sin이 아닌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행위인 sins를 말을 한다. 그 죄된 행위들을 사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속죄제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말했을 때는 속죄제가 sin offering이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속죄제는 sin offering이 아니고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행위들을 해결해주는 sacrifice of sins, 복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된 생명,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죄는 죄된 생명인 sin, sin, 단수로 쓰여져 있고,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이 말하는 죄는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행위, 죄로 말미암은 행위인 sins, 복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지만, 사람에게 이것이 역사할 때는 죄된 생명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죄된 행위를 사해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해방. 그래서 반드시 죄된 생명을 말할 때는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죄된 행위를 말할 때는 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과 죄 사함 받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죄로부터 해방받는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이 말하는 죄, 단수로 쓰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죄 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모든 행위들, 그래서 이 모든 행위들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나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나 앞으로 지을 죄들,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모두 다 이루었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 사함과, 복수로 쓰인 죄 사함과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 해방, 단수로 쓰일 때 죄로부터 해방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10절이 말하는 죄와 죄들, 8절은 죄에 대한 것이고 9절과 10절은 죄들에 대한 것에 대한 구별은 물론이고,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고 있는 죄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너희 죄를 사했다가 아닌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생명을 말할 때는, 죄된 생명을 말할 때는 죄 사함이 아닌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죄들을 말할 때는 사함, 죄된 생명을 말할 때는 해방이라고 이렇게 반드시 구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이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 대한 드리는 제사가 피해 방면과 생활의 방면, 그것을 구약에서는 번죄,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피와 관련된 제사로 한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생명에 대한 방면으로 곡식 제사인 소제를 구약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생명으로 드리는 생활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로마서 12장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기쁜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두 방면이 피해 방면과 물의 방면, 곧 죄의 방면과 생활의 방면, 두 방면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과 죄로부터 해방을 우리가 옳게 바르게 반드시 분별할 수 있으므로 요한일서 1장 8절이 말하는 죄된 생명과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이 말하는 죄된 생명으로 인한 죄된 행위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죄된 생명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또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너희의 죄를 사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빛비춤 가운데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